오늘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숙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도 잘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가면 갈수록 철이 들면 부모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많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구원을 얻는 믿음, 신앙생활의 믿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홍해 사건이라고. 홍해 사건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요단강에 내가 발을 딱 댈 때 요단강이 갈라져. 이것은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두 가지 예가 나오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오늘 이 형제나 자매의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헐벗는 고통,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옷 한 벌만 있으면 가능했어요. 낮에도 그 옷을 입고 밤에도 그 옷을 입고 추위를 견디고, 일교차가 참 심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리고 그 옷을 이불 삼아서 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옷 한 벌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었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옷 한 벌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자,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샬롬.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평안히 임할지어다. 평안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전쟁이 많았던 그곳에. 우리 한국말은, 한국어로는 우리가 밤새 안녕히 계셨어요, 식사 잘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이 그만큼 어렵고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밤새 죽는 일도 많았고요, 식사를 굶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그 말이 식사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인사가 샬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진정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위선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순종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나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자, 이 말씀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1장에,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시련이 올 때 정말 믿음으로 기뻐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지난주에는 사람을 보고 외모로 취하지 않을 때, 외모로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성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열정, 재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단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주머니를 꺼냈는데 1,000원짜리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와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적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단계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푸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전도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교회가 필요할 때 그걸 드릴 때에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설령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남시 상권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다 함께 주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배운 것만 많고 실제로 삶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귀신도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번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시면 혹이 가로되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지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오늘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귀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은 알고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합니다.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알고만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이 안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귀신 같은 믿음, 지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자녀 축복에 대한 말씀은 믿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신 같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두 가지 신뢰가 있는데 두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자,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것은 뭡니까? 이 제단에 드리는 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행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드린 거예요.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내가 보거냐. 이것은 네가 봐더라도 자,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동전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이 구약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면 자녀가 그걸 순종하면 어쩔 땐 친구같이 느껴져요. 더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벗이라 칭함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자, 결론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은 뭐가 생략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행함으로 의롭다함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복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 70에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내려놓듯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라는 말의 뜻이 물에서 건지운 자라는 뜻이라 하죠. 그 어머니 요게벳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사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그냥 완전히 내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에 딱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바로 왕의 왕자로 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녀가 너무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믿음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다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이 완전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서에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과 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함께 예를 드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성경에 집어넣고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천한 신분이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또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성경에도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자,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자를 접대하여 정탐꾼들, 그 당시 여호수아 군대가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내보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2장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생 라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이제 다른 길로 가게 하면서, 여러분 기생 라합은 표를 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행함의 관점에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자, 그 말씀에서 기생 라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도전적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오늘 가지고 있을 때 평안을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자,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평안히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생 라합처럼 평안하게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확신해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정말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평안히 영접되어지고 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아마 자유를 얻었을 거예요. 예? 기생 라합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전도 대상자, 현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니 그 실행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공통점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작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며 요단강물에 발을 떼면 계속해서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